경영학 이론 중에 결정의 피라미드 또는 결의의 피라미드, decision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어떤 세 가지가 있는데, 결정을 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상적인 그런 결단, 두 번째는 조금 중요한 결단,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일상적인 결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 뭘 먹을까?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오늘 집에 가면서 점심을 뭐 먹을까? 외식을 할까? 집에 가서 밥 먹을까? 교회에 올까 말까? 이런 거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한 결단,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직장은 어디를 택할까? 전공 과목은 뭘 할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내가 결혼을 할까?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결단, 이거는 생사가 걸린 사안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저기 안에서 건물 안에서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들어가서 살려야 될까? 아니면 그냥 둬야 될까? 생사가 갈린 결정이죠. 그래서 결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단계가 있다. 결정의 피라미드에는 이런 세 개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여러분 중요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결의에 따라서 의해서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것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든지 따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매 일상적인 그런 첫 번째 거,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어떤 결정, 선택,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인생이 힘들 때 우리가 뭘 결정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선택을 하고 그 결과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다 앉아 있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다 결정했고 그 결정한 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지고 또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의 여러분 기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선택의 기준, 그 결정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건 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뭐의 가치관을 두고 있느냐? 짜장면, 짬뽕 중에 여러분 가치관, 어떤 게 여러분에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다르죠. 짬뽕에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짬뽕을 택할 것이고 짜장면이 더 좋은 사람은 짜장면을 택할 것이고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근데 가치관은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 여기에다가 가치를 두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 가치를 두는 게 있어요. 나는 저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거기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람들, 거기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영광, 명예, 돈보다는 영광, 명예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영광과 명예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부자 청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의 소유였어요. 그의 소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키는 것을 못 하잖아요. 내 소유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여러분 그의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명예도 아니고 뭐도 아니었어요. 그를 지지해주는 지지 세력이 그에게는 가치가 제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지 세력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으면 그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선지자 생도의
아내인 사람도 오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결혼하여서 두 아이를 놓고 이제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 된다고, 선지자가 된다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너무 철야를 많이 하고 너무 금식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몸이 안 좋아져서 죽었어요.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을 남겨놓고 이 아이들도 어린 아이예요. 보니까 반려간다는 거 보니까 어린 아이예요. 두 아이들이 있고 집에 아무 남은 것도 없어요. 그냥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 남겨놓고 이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선지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이 다른 게 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 엘리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기는 하나님의 사람밖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선택하고 결정한 거 참 잘해야 됩니다. 어려운 삶,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궤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올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때가 우리의 간증이 제일 많았던 때예요. 어려운 때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당장 지나가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면 그때가 여러분 간증이 제일 많아요. 그때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때이고 그때가 제일 눈물이 많았던 때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결정을 딱 했어요. 생사가 갈린 결정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딱 찾아와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살 길을 찾지 못해서 이 여인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린 거, 마지막 선택에서 이 총장님 같은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는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은 이렇게 많이 져 있고 빚 준 사람이 우리 아들들을 팔아간다고 합니다. 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그 총장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상황을 다 들었으니까 여인은 생각했겠죠. 내 결정이, 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으면,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그 상황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이 여인은 기대하기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 빚을 아마 갚아주든지 아니면 살 방도를 나에게 마련해 주든지, 뭐 어떤 방도를 나에게, 내 선택에,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보여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여러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 결정을 가지고 왔으면 뭔가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와서 이야기를 딱 했는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찾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찾아왔어요. 의지하려고 찾아왔어요. 그 사람에게 상황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상황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심중에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여인도 심중에 대답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두 아이들이 팔려가야 되는데 그 팔려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집이 온통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속에 마음이 있을 거예요. 속에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그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황당한 해결책을 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밖에 나가서 동네를 다니면서 모든 집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십시오. 빈 그릇을 다 빌리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리라, 이 말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이런 말로 지금 가급적이면 많이 빌려와라 이 말이잖아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건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투자해가지고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역량을 다 투자해서 최대한 준비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준비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비하면 최대한 내가 준비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합니다.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한계가 없는 것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네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부어줄게. 네가 준비한 그만큼 내가 얼마든지 부어줄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빈 그릇을 준비하여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빈 그릇에 있는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계속 붓니다. 계속 부으라고 하니까 부어서 막 차면 갖다 놓고 차면 갖다 놓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나중에 이게 상거래가 되잖아요. 이거 호롱불도 켜고 뭐 음식 하는 데도 쓰고 하는 기름이니까 상거래가 됩니다.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너 먹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이 여인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황당했을 거예요. 너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도 다 온통 빈 그릇이에요. 온통 빈 그릇이에요. 우리 집 안에도 다 빈 그릇인데 다 채워져야 될, 무언가로 채워져야 될 그릇인데 여러분 그 채워질 게 없으니까 다 빈 그릇이에요. 우리 집 안에도 다 빈 그릇인데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더 빌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온통 돌아보면 다 빈 그릇인데 이 빈 그릇도 채워질 게 없어서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무슨 빈 그릇을 또 빌려오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도 빈 그릇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니까 그 빈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가득 찹니다. 엘리야는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을 다 부어주고 여인은 준비된 그릇에 그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얼마나 여러분 흥분됐겠습니까? 두 아들하고 엄마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갖다 놓으니까 부으니까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엄마 나도 한번 해볼게. 나도 한번 해볼 거야. 형이 한번 해봐. 돌아가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부으니까 차고 부으니까 차고. 은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은혜는 부모님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은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여러분 막 흥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을 흥분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은혜예요. 부으니까 막 넘쳐 나잖아요. 이런 사건이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아기가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 제자들이 떼어서 나눠주잖아요. 5,000명이 먹었어요. 장정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기셨을까요? 그거 예수님께서 왜 남기셨을까요? 그 복음서에 보시면 그 장정들이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불리 먹고 아마 곱빼기로 먹었을 거예요. 곱빼기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음이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왜 남겼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밤에 혼자 야식으로 드시려고, 간식으로 드시려고 남겼겠습니까? 왜 남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아슬아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슬아슬하게 막 찰듯 말듯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해도 하나님이 붓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넘침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넘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걸 남기신 거예요. 남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넉넉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내 잔이 절절 넘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단 준비하는 만큼,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그릇의 크기만큼, 그릇의 양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생명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뭘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전긍긍 달랑말랑하는 건 이런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게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 풍성함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병자들을 세워놓고 어떤 이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걸 종종 물어보세요. 어떤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가서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꼭 그런 걸 물어봐요.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믿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가 믿느냐? 나는 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가 준비가 되었니? 이 말이잖아요. 너가 준비가 되었니? 네가 믿는 만큼 내가 부어줄 터인데 그 부음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니? 이 말이에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니? 여러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지요. 안 믿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요. 예수님 내가 믿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준비된 만큼 담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분량을 이야기해요. 네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믿고, 그죠? 우리가 믿어서 여기 나왔어요. 믿었는데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믿지 마시고, 여러분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만큼 준비하면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은 대로예요. 분량대로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집 짓지 않으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서 여러분 차지하고 거기에 양우리를 치지 않으면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크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만큼 얼마나 많이 준비하느냐, 얼마나 큰 그릇을, 좋은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라고 하는데 왜 삶에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닌데 믿는데 왜 내 삶은 여러분 늘 아슬아슬합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내 믿음 작습니다라고 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내 믿음이 작습니까? 크다고도 말하지 못하겠지만 작다고도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슬아슬합니까? 요 경계선에서 여러분 넘어갔다가 또 힘들면 또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아슬아슬할까요? 분량이 믿은 대로 분량이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분량을 여러분 우리 계속 넓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크게 넓혀 가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밟는 곳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의 삶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빈 그릇 아닙니까? 빈 그릇이에요.
집안에 온통 다 빈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가로 차 있어야 돼요. 쌀이 차여 있어야 되고, 뭐가 차여 있어야 되고, 뭐가 차여 있어야 되는데, 보니 다 빈 그릇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건강, 이건 물질적인 그런 어떤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에는 뭔가로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로, 건강으로, 재물로, 자녀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런 것들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다 빈 그릇이에요. 다 빈 그릇이에요. 그 빈 그릇을 볼 때마다 걱정되고 마음 아프고 근심이 돼요. 왜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나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가정은 늘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힘들까? 어려울까? 병마가 떠나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죠. 늘 빈 그릇을 부여잡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빈 그릇을 가지고 나올 때 이 여인이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빈 그릇이에요. 이 빈 그릇을 또 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도 안 돼요. 아들도 여러분 팔려갈 상황이니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나의 이 빈 그릇을 다 고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빈 그릇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빈 그릇이 많죠. 자녀, 건강, 재물, 사업, 삶의 자리에서의 어떤 관계들, 빈 그릇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지혜, 명철, 가득가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로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비어있는 그릇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느냐? 믿은 대로 될지어다. 준비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만큼, 믿음을 키우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대변하는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오죠. 여인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맨 밤낮으로 나가서 귀찮게 하니까 들어줍니다. 그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인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한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은 빈 그릇과도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거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예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요, 우리도. 뭘 가지고요, 여러분? 원한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릇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건강도 있고요.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밤낮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준비하면, 내가 요만큼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돼요. 조금만 더 넓혀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 열정을 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기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 여인이 부르짖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부르짖는 자들인데 늘 원한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빈 그릇을 가득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 빈 그릇을 가득 안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갈망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열망을 느끼지 못해요. 이 여인은 여러분 계속해서 부르짖잖아요. 계속해서 부르짖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갈망, 열망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냥 문제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내가 봤을 땐 필요한데 필요를 이야기하질 않아요. 분명히 자기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저 필요할 텐데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하지 않네.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 빠진 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제일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설교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첫 번째 설교하신 곳, 산에서 하셨어요. 산에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8개의 복을 이야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파산 상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심령이 빈 그릇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령이 여러분 빈 그릇이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파산 상태인 거예요. 어디에도 기댈 데도 없고 무엇으로 채울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여러분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천국을 맛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팔복 가운데 첫 번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모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빈 그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빈 그릇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는 빈 그릇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그릇을 채워야 됩니다. 토니 테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한 매달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배고파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고파할 때 그 배고픔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 배고픔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심령의 가난함, 배고픔이 우리를 높은 곳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가까이 내려오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배고파하는 인간에게 기꺼이 끌려오시는 분이에요. 배고파하는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저 위에서 우리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배고파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배고파하며 부르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안 돼! 라고 말하는 엄마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배고파서 우는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배고파 우는 심령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부르짖는 자는 여러분 심령에 빈 그릇, 배고파서 빈 그릇 때문에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셔서 배부름을 만끽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갈망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맛보지 못해요.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잖아요. 그 열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갈망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막 구원받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기쁨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복음 전하다가 전함 받는 저 사람들은 살아나는데 오히려 내가 죽겠다, 내가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처음 전했던 그 열정이, 열방이, 갈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내가 이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빈 그릇 들고 살아가면서 빈 그릇 들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갈망하는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갈망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빈 그릇을 들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갈망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의 3장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여러분 자기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우 나는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가련하고 공고하고 눈멀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 여러분 어떤 처방전을 내리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여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나는 텅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부자입니다. 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세요. 나 스스로를, 당신 스스로를 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게 시작하면 우리의 빈 그릇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 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여러분 그 빈 그릇을 우리를 향하여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